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생각하라. 오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강림을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 12절 말씀 뒤에 나오죠.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넉넉함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말씀, 그 11절 끝에 말씀 나왔죠. 이제 거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베드로후서 1장을 지금 쭉 보아오고 있는데요. 연관이 계속 있죠. 주제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제일 먼저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어져서 그 보배로운 믿음, 그 보배로운 이유 중에 지극히 큰 약속, 그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보배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흡족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넉넉하게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 있었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가 예비가 되어지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가 오시리라, 강림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 후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랬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곳에 있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강림을 하시고, 강림하시고 난 뒤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 위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 나라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오늘 주제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그 그리스도의 강림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여기 특히 이제 그 그리스도의 강림을 항상 생각나게 한다. 항상 생각난다는 말씀 나오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강림을 자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그리스도의 강림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인사가 마라나다 그랬죠? 마라나다란 말이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만나면 인사가 그리스도의 강림의 얘기니까요.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자꾸 잊어버리고 현실 속에서 바쁜 현실의 문제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 그리스도의 강림을 항상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정말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는, 또 베드로 사도는 왜 이 말을 하느냐, 왜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그리스도의 강림을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강림을 항상 생각해라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이 이제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앞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겨놓으니, 그렇죠? 그리고 14절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장막은 바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며 자신의 육신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안다라고 하는 말,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다, 그것을 자신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당하기 전에, 순교 직전에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이제 순교할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임박한 사람으로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권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강림을 항상 생각을 해라, 그 말씀입니다. 물론 육신의 그 짧은 생에, 그렇죠, 정말 인생이 짧고 빨리 지나가는데 어느덧 자신의 삶이 끝날 때가 되어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해야 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강림, 이것을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면, 15절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죽은 후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한 말이 기억나게 하는데, 특히 그리스도의 강림을 항상 생각하라고 한 이 말을 성도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죽고 난 후에 혹시라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잊어버릴까,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어떻게든지 좀 더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심어줘야 되겠는데, 그 마음에 신비에 깊이 심어줘서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강림을 잠시도 잊지 아니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것, 이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혹시 성도들이 잊어버리게 되어질까 아주 안타까워하는 그런 노사도의 심정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다가 이제 갑자기 죽음이 다가오면 뭐부터 합니까? 유언부터 하잖아요, 그죠? 유언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유언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시면 혹시라도 자녀들이 그 재산을 처리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거나 없어져 버리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들 유언할 때에 어디에 있는 빌딩, 땅, 집 이것은 어떻게 하고 그 유언하잖아요. 죽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그 중요한 재산을 잘 이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게 아마 돌아가시는 분들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되어졌을 때에 성도들에게 남겨줘야 할 유산 중에 가장 중요한 유산,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될 것,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항상 생각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건강이 아주 나빠져서 건강이 나빠지고 이제 자신도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상하게 설교할 때마다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주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설교의 주제가 자꾸 천국에 초점이 맞춰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목회를 이제 그만해야 되고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이제 설교가 오늘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니까 자꾸 천국에 대한, 그리스도의 강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설교를 자꾸 하게 되어지더라. 물론 자기 자신도 이제 세상에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소망을 가질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가장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내가 죽은 후에 혹시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릴까? 그게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가 많잖아요. 자꾸 세상 속에 사는 일을 바쁘고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주 까맣게 잊어버려 살아갈 때가 많은데 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결국 우리가 목적지를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목적지고 신앙생활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현실 속에 바쁘게 그냥 바쁜 현실의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 강림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 마지막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언젠가 아인슈타인이 기차를 타고 어디를 여행을 가는데 차장이 차표 검사하러 왔답니다. 근데 차표를 찾는 차표가 없어요. 아무리 뒤져도 주머니에도 없고 바닥에도 없고 차표가 없어서 그냥 여기저기 뒤지고 있으니까 차장이 아인슈타인 박사님 내가 잘 아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차표를 봐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인지를 알겠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분도 너무 생각이 많고 바빠가지고 자기가 기차 타고 가면서 목적지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강림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그 정치하는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참 교회가 욕을 참 많이 먹고 있죠. 요즘 전화가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전화 오면은 참 그 얘기만 하는데요. 참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건 정말 아닌데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게 되어지는 이런 참 불행한 일이 생겨나는데도 그런데도 또 그분을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제 어떤 유튜브인가 어디를 보니까 그 목사님을 추종하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는 말이 자기는 용기가 없지만 그분은 정말 용기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게 정말 진정한 용기일까? 그런 게 정말 진정한 용기일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마지막에 임종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강림을 항상 생각을 해라. 이것은 정말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베드로 사도도 한때는 그런 식의 용기를 가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에 왔을 때에 베드로가 그냥 화를 내면서 칼을 뽑아서 말고에 길을 내리쳤습니다. 로마 군대가 올라왔는데 칼 뽑아서 휘두르는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조용히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칼로 싸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께서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걸 못하게 하셨을까? 결국 베드로는 그렇게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인간적으로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날을 생각을 합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은 정말 얼굴이 뜨거워, 정말 부끄럽죠. 그 베드로 얘기가 쓸데없는 용기, 그 쓸모없는 그런 용기, 그것은 그냥 혈기에 불과한 것이다. 베드로 얘기는 이제는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그런 용기,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칫하면 목적을 잊어버리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현실 속에서 그냥 분주하게 바쁘게 현실에 묶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신앙생활인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실수를 하지 마라. 자신이 잠깐 과거에 그런 실수를 했지만 그런 실수를 너희가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라. 우리가 정말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리 강림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현실적인 상황에 매달려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정말 궁극적인 그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어찌해서 천국 문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냥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예수 믿는다고 따라다니다가 그러다가 천국에까지는 갔을지는 모르지만은 빈손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불 속에서 겨우 구원받은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강림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베드로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항상 생각하라고 하셨는가? 자,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위엄을 친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요. 16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그 위엄을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그 내가 보았던 그 위엄 이런 것을 성도들이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면은 베드로 사도가 친히 보았던 그 그리스도 위엄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다음에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변화산을 의미하겠죠. 변화산에 올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어졌는데 얼굴에 빛이 나타나고요. 이 옷이 흰 옷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영광의 모습, 그 위엄, 엄청난 그 위엄이 차 있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다. 그것을 보았다. 그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막 그런 소리 했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의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 그 영광의 모습, 그 위엄 이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베드로는 가슴이 지금도 뛴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만 생각하면은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너무나 평범하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들, 고생하시는 모습만 보았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면서 계실 때 그 변화된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막 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위엄을 한번 상상을 해봐라. 우리는 친히 봤지만 친히 보지 못한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봐라. 물론 그 변화산 말고도 한 번도 잠깐 본 적이 있었죠. 그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성천하실 때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사도들이 하늘을 물끄러미 쳐다봤잖아요. 혼이 다 빠진 것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성천에 올 변화된 모습으로 성천하실 때에 하늘을 물끄러미 멍하니 그냥 넋을 잃은 채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에 천사의 소리가 뭡니까? 지금 올라가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왜 하늘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 위엄에 찬 모습, 영광의 모습을 목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생각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위엄에 찬 그 모습을 너희가 보려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을 보면 된다는 것이고요. 내가 보았던 그 영광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의 모습과 같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너희들은 생각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다 동원을 해서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의 그 모습이 어떨 것일까?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를 못했지만 사도는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강림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상상할 때는 예수님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한 가지로 그립니다만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그냥 만화로 그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하라고 하면은 주로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 그냥 제자들과 함께 전도 다니시는 그리스도, 그런 모습만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게 아니랍니다.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은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와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본래의 모습은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는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승리의 왕,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 영광의 모습, 그 위엄에 찬 그 모습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만군의 왕으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그 위엄에 찬 그 영광의 모습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시면 우리를 다시 데리고 바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때는 우리도 변화된 모습이 되어져 신령한 육체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찬 모습, 그 위엄에 찬 그 모습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따라서 변화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변화된 그 위엄에 찬 그리스도, 그 강림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에 우리도 또한 변화된 신령한 육체로 변화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살 때에 아주 그럴듯하게 잘 꾸며 있는 사람, 모든 금은 보석, 무슨 다이아몬드 치장을 하고 그렇게 멋있게 아주 그냥 화려하게 그렇게 꾸미고 있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변화된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질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항상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실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부를 누리고 살아간 사람, 아무리 잘 꾸미고 살아간 사람 다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 그날을 늘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요, 세상의 어떤 권세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요, 염려하고 의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항상 생각해라. 그리스도의 강림이 어떨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과 함께 그냥 전도 다니는 그 모습,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강림, 만군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정말 위엄에 찬 그런 영광의 심판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날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와 함께 우리도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무엇이 두렵겠느냐는 거죠. 항상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는 그냥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런 단순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변화될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모습에 동참할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늘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항상 생각해야 되느냐? 세 번째 말씀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19절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베드로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의 그 변화된 위엄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바로 그런 모습일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상상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안 되죠. 우리는 보지 못했으니까. 그때에 지금 베드로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좋아. 그거 아니더라도, 그게 상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도 베드로 자신의 어떤 경험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 19절에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말씀을 했고요. 21절 마지막 제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믿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할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오신다라고 한 말씀을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 않은 적이 있었죠. 최후의 만찬 있을 때 마지막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러 간다. 그 나라가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걸 확실하게 알아들었으면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것이 예비가 되어지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겠죠. 예수님 잡히실 때 그 목요일 저녁에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다음날 금요일 아침 예수님께서 잡히셨는데 그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그 예수님 다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말, 가신다라는 것은 여기는 십자가 고난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난 후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다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게 다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사실 때 그냥 무서운 생각만 들었고 나는 모른다 그랬다는 거죠. 지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의 삶을 살고 지금 이제 정말 수제자로서의 정말 책임을 다 감당했죠. 그리고 이제 선교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이 지금 이제 자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내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지금은 분명한 말씀이었고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준 사도들의 말씀을 다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되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과거에 자기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실수를 했는데 너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기처럼 말씀을 등한히 이렇게 듣는 그렇게 해서 실수하는 그런 일이 다시 없기를 바라고 분명하게 그 말씀의 약속을 믿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때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때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분명하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최고봉이다. 이 신앙생활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현실 속에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런 거요. 삶 속에 뭐가 필요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거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님 모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건 자연스럽습니다. 다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다 구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이것은 훨씬 더 멀리 있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최고봉의 믿음이다.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을 굳건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고 이것이 근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고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세상의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 것들이 무슨 걱정거리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그런 믿음만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 속에 거룩한 성품이 우리가 속에 자라나고 흡족하게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강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잠시도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하나 봐야 될 것은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특히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얘기가 뭡니까? 오해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베드로 사도 시대에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기다리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 극단적인 그런 종말론자들. 그러나 이제 베드로 사도가 사사히 풀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나 주님이 오시지만은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그런 종말론에 빠져서는 안 되고, 주님 오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고 주님만 기다리자, 이렇게 하지 말고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때가 언제죠? 1992년도 담임 선교회 1992년도 10월 28일 그렇게 쏘신다 난리를 떨었죠. 그런 그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뉴스에 보니까 그런 반정부 시위하는 그분이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반정부 시위하는 것이 몇 순교자의 정신입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든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자꾸 이렇게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참 수고하고 애쓰고 한국교회를 이만큼 부흥시켜 놓았는데, 지금 그냥 한국교회 그냥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 그냥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에 따라 바르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항상 생각하라는 얘기는, 이 항상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것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에서 여기가 초싸운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려가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강림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글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생각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다 감당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가 복음되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감당하고 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잠시 나그네로 잠시 사는 세상인데, 이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가 예비가 되어 있고 주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항상 그리스도의 강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니 홍수니 무슨 공산주의가 위협하느니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럴수록 더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그럴수록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 그리스도의 강림을 생각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